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잡히자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으로 흑암과 사망의 자리에서 빛을 받아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있는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체포된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지만 활동 근거지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란 곳인 나사렛은 스불론에, 활동한 가버나움은 납달리 지역에 속했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통치 실현을 하는 메시아가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활동하게 됐는지 근거로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에 사용합니다. 이방인들의 갈릴리라는 표현은 이 지역에 비이스라엘 출신들이 많이 산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갈릴리 거주민들은 주전 732년에 아수르 침공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외국인들로 갈릴리의 인구가 채워졌습니다. 남쪽의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의 거주민들이 혼합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인종이 섞인 갈릴리 지역 주민들을 무시했으나 메시아는 몇십 안은 이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으로 어둠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지옥과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2절의 인용입니다.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파괴된 역사적 비극의 배경에서 이사야는 희망이 전혀 없는 현실이 희망의 미래로 바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제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은 백성과 그늘에 앉은 자들의 큰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둠과 죽음에 거하는 자들이 살아납니다. 17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때부터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기 시작하십니다. 회개하라는 명령형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직설법보다 앞에 나오지만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는 회개보다 하늘나라의 도래가 먼저입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므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회개한 사람들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강범에게 보여주신 지역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듣고 하늘나라의 왕이 베푸는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예수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상한 것과 다르게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은 갈릴리 지역에서 맨 먼저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신 의도는 하늘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거하신 것을 이방인 선교와 연결합니다. 다윗의 아들이 와서 이방인을 하나님 백성에 포함시키는 나라로 이룰 것이라는 암시는 이미 아브라함의 아들과 4명의 이방인 출신 여자들이 계보에 들어간 본문에서 나타났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처음으로 경배한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호수라고 부른 갈릴리 해변을, 마태복음은 단순히 바다로 부릅니다. 이곳에는 어업이 번창했고 일꾼을 고용하는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베세다 출신으로 가버나움에 정착했습니다. 시몬은 유대식 이름이고 안드레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는 갈릴리가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가 혼합된 지역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주신 베드로도 헬라식 이름이며 아람어인 게바, 즉 바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것은 자신들의 선택이든 랍비의 호출에 의한 것이든 선생님의 가르침을 배운 목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선생을 따르는 제자들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훌륭한 선생에게는 그러한 추종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듣고 배우게 하려고만 부른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능동적인 사역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구약에서 사람을 낚는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지만 예수님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업으로 삼으십니다. 20절과 22절에 등장하는 어부들의 즉각적 반응은 예수님의 호출이 얼마나 권위를 가진 것인지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과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것이 그들과의 첫 만남은 아니었지만 순회 복음 사역에 합류하기 위해 집을 떠나도록 요구하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떠남은 가정이나 재산을 버리거나 혹은 가족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나 이 요구에 따른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살아오던 방식은 붕괴되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21절에서 22절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두 사람의 파트너였고 요한은 아마도 요단강 근처에서 이미 예수님을 만난 이들 가운데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곧 즉시라는 표현을 더하고 배와 아버지를 각각 버려뒀다는 점을 언급하므로 마태복음은 그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를 강조합니다. 23절과 25절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요약입니다. 본달락은 예수님의 일반적 사역 방식을 요약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의 지리적 한계를 온 갈릴리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영향력은 갈릴리를 넘어서 북쪽으로는 시리아, 동쪽으로는 데가볼리, 남쪽으로는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해당들과 유대 백성들에 대한 언급은 예수님의 사역이 인종적으로 혼합된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침,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심, 하나님 나라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치유 사역,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본달락은 앞으로 전개될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 사역을 요약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다니면서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치유하셨습니다. 이는 하늘나라 사역이 5장에서 7장의 가르침과 8장에서 9장의 치유로 확대되는 것으로 입증됩니다. 특히 복음은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전한 것의 목적이며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이 전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아내시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활동이 수리아 전역에 알려지자 사람들이 아픈 자들을 데려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치유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면 땅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입니다. 하늘나라는 새 창조의 나라이므로 질병의 치유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신 것은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성경 전체의 줄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과 싸워 승리하시고 그 나라를 자기 백성과 함께 통치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엄격한 윤리를 하늘 아버지의 뜻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본문에서 예수님은 명령하기 전에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취하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명령 이전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방향에 우리 삶의 방향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이기에 그 통치를 거스리는 이들에게는 회개가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과 용서로 통해 이루어지는 정의와 평화의 통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